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누가복음 5장입니다. 누가복음 5장 6절로 11절까지 제가 봉독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음이라.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한 주간도 평안하셨죠? 네, 기도해 주셔서 저는 수련회 잘 다녀왔습니다. 나중에 지금 은혜를 나올 기회가 있을까 모르겠지만 카타콤과 같은 그런 무덤 동굴 예배당을 가서 보면서 하나님께서 그 이민족도 참 사랑하셨구나 하는 마음과 생각들을 많이 했어요. 우리는 그냥 뭐 아니면 도, 이것 아니면 저것, 옳은 것, 좋은 것 아니면 싫은 것, 뭐 이렇게만 생각하지만 그 길을 쭉 이렇게 걸어가면서 동굴 예배당 이렇게 되는 그 길을 걸어가면서 그 옛날 누군가에게는 이 길이 목숨을 보존하는 길이고 누군가에게는 신앙을 지키는 길이고 누군가에게는 믿음을 핍박하는 길이고 누군가에게는 은혜를 사모하는 길이었겠구나 하는 생각들을 했습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함께 은혜들을 나누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제 2주 동안 말씀을 나눴고 이제 3주째 베드로를 부르시는 사건을 함께 나누는데요. 이 베드로를 부르시는 사건은 하나의 사건이지만 그 속에 신앙의 변화의 모습들이 많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하나의 사건으로 보자고 했을 때도 큰 의미가 있지만 하나하나를 띄워놓고 놓아보아도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이러한 도전과 연단들을 하시는구나 하는 걸 생각할 수 있지요. 먼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여건과 환경, 때로는 마음이 내키지 않는 때에도 순종을 요구하실 때가 있다 그랬습니다. 밤이 맞도록 물고기를 잡았는데 하나도 잡지 못하고 빈손으로 돌아와서 몸도 지치고 마음이 지친 상태에서 가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잤으면 좋겠는데 어부의 삶이 그럴 수 있나요? 다음 조업을 준비해 놓고 가지 않으면 그 다음 일이 없으니까 또 그 그물을 깁고 있다가 주님께서 요청하시는 그 요청을 받습니다. 내가 네 배를 잠깐 좀 써야 되겠다. 물고기를 잡으려 하는 것도 아니고요. 설교하시겠다고 쓰시겠다는 거예요. 몸도 마음도 지쳤고 사실 솔직히 말하면 귀찮아서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을 때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때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그 순종에 아멘 하고 나가면 오늘 우리가 보는 것 같은 놀라운 은혜들도 경험할 수 있는 거겠지요. 때로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순종이 있는 삶을 사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의 경험치와 상식을 넘어서 순종을 요구하실 때가 있다 그랬지요. 가업이 어부이고 또 마을이 온통 어부투성이인 동네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갈릴리 바다라고 하면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이 베드로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베드로에게 목수이신 예수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말씀하십니다.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아서 물고기가 없다는 것도 압니다. 갈릴리 바닷가에 물고기는 낮이 아니라 밤에 잡는다는 것도 압니다. 물고기, 내가 갖고 있는 그물로는 깊은 데서 물고기를 거둘 수 없다는 것도 압니다. 그러나 때로는 주님께서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경험을 넘어서 순종을 요구하실 때가 있어요. 그때 주님 앞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이 베드로가 그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렸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죠? 그물에 물고기가 가득 차서 찢어지게 되었다. 자기 혼자 물고기를 그 배에 다 실을 수가 없어서 근처에 조업하고 있는 배를 불러서 2배에 가득 실었는데 얼마나 물고기가 많든지 배가 가라앉을 지경에 이르렀다는 거죠.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치? 우리에게도 좀 이런 경험들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내 주장하지 말고, 때로는 내 경험대로 우기지 말고, 하나님께서 내 경험과 상식을 넘어서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실 때 아멘 하고 순종해서 하나님께서 그 아멘 위에 부으시는 은혜들을 경험하는 사람들도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나 오늘 이 앞에 있은 2가지 일들은요, 사실은 하나의 사건이라 그랬잖아요. 그 하나의 사건이라는 건 뭔가 하면 마치 오늘 우리가 다루어 보아야 할 내용을 위하여 준비된 일처럼 보입니다. 지치고 힘들고 마음도 귀찮은데 순종을 요구하시고, 상식을 넘고 경험을 뛰어넘는 순종을 요구하실 때 그 일들을 순종하게 하신 그 일들이 그냥 세상에서 너희가 기적을 경험하고 잘 먹고 잘 살기 위하여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우리는 오늘 주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시는 이 일을 위해서 그 과정들을 준비하셨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말도 안 되는 주님의 말에 그물을 내렸더니 그물이 찢어지도록 물고기가 잡혔다 그랬습니다. 베드로가 어부지만요, 집안이 어부 집안이지만 마을이 온통 어부들이지만요, 이런 만선을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사람들이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베드로의 인생에 처음 하는 경험이기도 하겠지만 베드로뿐이겠습니까?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일들에 놀랄 수밖에 없죠. 여러분, 어부라고 하면 한 번쯤은 꿈꾸지 않겠습니까? 배를 띄어서 물고기를 잡으러 갔을 때 만선을 쳐서 들어오는 그 꿈을 누구나 꿀 것 아니에요. 어쩌면 오늘 주님께서 그의 배를 가득 채우신 물고기로 인해서 베드로는 인생에 자기가 원했던 가장 큰 꿈을 이뤘을지도 모릅니다. 많은 어부들이 원했던 그 일이 지금 현실 눈앞에 이루어졌어요. 얼마나 기뻤을까요? 물고기가 하나도 없었던 그때에 비하면, 어제 저녁에 비하면 완전히 반전이잖아요. 전화위복이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밤새도록 내가 물고기를 못 잡았던 것이 혹 이 일을 위함일까? 그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마음속에 너무 기쁨이 가득 찼을 거예요. 평생에 어쩌면 처음 경험하는 이 일, 너무 물고기를 많이 잡아서 두고두고 회자될 수 있는 이 일을 경험하면서 마음이 기뻤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보면 오늘 말씀 가운데는 그들이 물고기를 많이 잡은 것 때문에 기뻤다는 기록은 단 한 군데도 없어요. 오히려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놀랐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9절을 한번 보실까요? 9절 말씀에 보면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10절입니다.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음이라. 기뻤다가 아니라 놀랐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놀랐다는 원래 히브리어의 말은 어떤 놀라움이냐면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그러니까 서프라이즈 해서 기쁜 놀람이 아니라 그
이루어진 일 때문에 그 마음이 두려움에 사로잡힌 놀람이에요. 이런 놀람들은 언제 있는가 하면 하나님을 만났을 때 이루어지는 놀라움들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경외이겠죠. 주님은 계속 그와 함께 있었습니다. 그에 비해서 말씀을 가르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이런 마음은 없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물고기를 잡아 건져 올렸고, 어쩌면 인생에 처음 있는 일이고 어쩌면 인생의 목표와 목적과 같았던 일이 이루어졌는데 그 일에 기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두렵고 놀랐다. 왜일까요? 그 사건을 통하여 이들이 예수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는 것은 무슨 말인가 하면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 하는 사실을 깨달았다는 말과 같습니다. 주님이 누구신가를 깨달았다는 이러한 마음은 신앙의 첫 단계입니다. 신앙의 마지막이 아니에요. 아직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베드로를 비롯한 모든 제자들은 아직 예수님이 누군지 다 알지 못했어요. 언제 깨달았느냐? 누가복음 24장에 가면 그제서야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면서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기 시작합니다. 한 번 만나고 부활하신 주님을 또 만나고 또 만나면서 그들이 주님이 누구신지를 알아가기 시작합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40일 동안 계시면서 주의 말씀을 가르치실 때 그 말씀 속에서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온전히 알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오늘 베드로가 놀랐던 이 장면은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이루어지는 장면입니다. 이런 모습은 우리 모두에게 당연히 있어져야 하는 모습입니다. 주님을 만나고 나면 제일 먼저 깨달아지는 것이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 하는 것이죠. 우리는 늘 주님 앞에 붙어서 주님으로부터 뭔가 이득을 취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내가 얼마나 괜찮은 사람인가를 보여주려고 해요. 주님, 제가 이것도 헌금했습니다. 주님, 내가 이렇게 예배당 청소도 했습니다. 주님, 내가 이렇게 봉사도 했습니다. 주님, 내가 예배도 빠지지 않고 나왔습니다. 이 모든 것들로 주님 앞에 내가 꽤 괜찮은 사람이라는 걸 보이려고 해요. 왜냐하면 주님으로부터 이득을 얻기 위해서요. 주님이 주시는 복이라는 것을 이 땅에서 누리며 살기 위해서 주님 앞에 잘 보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진정으로 주님을 만나면, 진정으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처음 보여지는 반응은 무엇인가 하면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오늘 베드로를 보실까요? 8절 말씀을 보십시다. 배를 다른 배까지 물고기에 가득 찼습니다. 그렇게 배 안에, 자기의 배에도 물고기를 가득 채우고 나서 배가 잠기게 되는 상황 가운데서 베드로가 보인 첫 번째 반응을 보십시오. 8절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여러분, 이런 만선의 기쁨을 줄 수 있는 주님이라면 어떻게 해서든 붙잡아야 되잖아요. 이 땅에서 이런 만선의 기쁨을 누리고 살려면 어떻게든 주님을 잡아야만 하잖아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켰을 때 사람들은 주님을 찾아 헤맸어요. 왜냐하면 그 주님이 함께 계시면 먹고 사는 게 문제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베드로는 만선의 기쁨을 누리는데 그 만선의 물고기 앞에서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주님이 떠나가시기를 구합니다. 왜요? 하나님이신 그분 앞에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를 보았기 때문에. 이게 구원받은 자의 신앙의 시작입니다. 어떻게 해서든 주님을 나의 편으로 만들어서, 나의 근처에 만들어서 이 땅에서 잘 살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 주님을 잘 꼬셔서 나에게 이득이 될까를 고민할 것이 아니라 주님, 저를 떠나십시오. 저는 감히 주님과 함께 있을 수 없는 자입니다.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진정으로 구주를 만나면,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나면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를 깨닫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 앞에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 날 떠나십시오. 예수님께서 세리와 한 여인의 비유를 드십니다. 한 여인은 저
성전 끝에서 감히 주를 향하여 고개도 들지 못하고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은 주님 앞에 와서 두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주님 저는 저 여인과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이라는 그 사실이,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없는 자라는 그 사실, 내가 하나님 앞에 그 죄 때문에 주의 은혜로 살 수밖에 없는 자라는 그 사실이 우리의 마음을 감싸고 나의 삶을 주장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신앙의 길을 잘 걸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도 열심히 예배당을 출입하고 있고 열심히 주님 앞에 오가면서도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인지 모른다면, 하나님이 이 땅에서 내가 잘 살고 이 땅에서 잘 되고 내가 계획한 일들을 위해서만 필요한 존재라고 한다면 여러분 주님을 만나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주님 나를 떠나십시오. 나는 주님 앞에 구원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주님 나는 주님의 사랑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주님 앞에 부복하고 울 수 있는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길을 잘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신자에게 이러한 고백은 마땅히 있어야 되는 고백입니다. 반드시 이러한 인격적인 만남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힙니다. 당시에 바울과 실라가 갇혔던 감옥은 저 지하 감옥인데 빛 하나 들어오지 않는 감옥입니다. 그 칠흑같이 어두운 감옥에서 불을 비추고 이제 간수들이 있는데 그곳에서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찬송 소리를 듣고 있는 가운데 갑자기 지진이 나서 불이 꺼지고 옥 감옥의 문이 다 열려버린 거예요. 간수장이 불을 두고 내려와서 너무 놀래가지고 자결을 하려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책임인데 이제 죄수들이 도망갔으면 자기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자기 가족들이 다 고생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바울이 말립니다. 우리가 여기 다 있다. 우리가 여기 다 있다. 그렇게 바울과 실라를 데려가서 아픈 상처를 치료해 준 다음에 이 간수장의 첫 마디는 이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예수를 만난 자에게 고백되어지는 첫 고백은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깨닫지 못한다면 주님을 제대로 만난 것이 아니에요. 주님 앞에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면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것이 아니에요. 모든 주님을 만났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런 만남이 있었어요. 내가 너무 죄인이고 내가 얻고 살아가는 삶들이 하나님의 은혜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났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만나는 이러한 만남은요 언제나 이렇게 기적적이고 드라마틱하지만은 않습니다. 사마리아 땅의 수가성을 지나갈 때 주님은 의도적으로 그 땅을 지나가셔서 한 여인을 만나십니다. 그 여인과 함께 대화를 하는 중에 그 여인은 예수를 알아봅니다. 그리고 그 여인은 자기의 모든 죄의 치부를 내려놓고 마을로 들어가 예수를 전하지요. 삭개오라는 세리장은요 예수님이 너무 만나고 싶었는데 키가 작아서 볼 수 없었습니다. 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이 지나가는 광경을 보려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그를 찾아오셨어요. 삭개오야 오늘 내가 네 집에서 좀 묵어야 되겠다. 그 주님의 말씀 앞에 삭개오의 마음이 변합니다.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토색한 것이 있으면, 내가 다른 걸 빼앗은 것이 있다면 내가 다 갚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이들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베드로 같은 기가 막히고 기적적인 역사 앞에 예수를 만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이들은 평범한 우리의 삶들 속에서 주의 말씀 앞에 예수를 만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내용은 변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사실이 고백되어지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사실이 고백되어지는가?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주님 앞에 고백하는 그 만남이 있는가? 그것이 구원의 시작입니다. 우리 모든 삶들 속에 이러한 만남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러한 만남이 우리 신자의 모든 삶의 전부는 아닙니다. 그저 시작일 뿐입니다.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고백하고 나면 그 다음에 주어지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우리의 약점은 무엇인가 하면 그 삶을 살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계속 읽어볼까요? 10절입니다.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음이라.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주님 앞에,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주님 앞에 고백하는 그 베드로를 주님이 제일 먼저 뭐라 그러세요? 무서워하지 말아라. 위로하십니다. 내가 널 떠나갈 것이 아니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가 죄인이어서 너를 죄악된 가운데 홀로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언제나 그러셨어요.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실 때에도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의 아들 이삭을 처음 만나실 때도 주님께서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주님께서 모세를 이어서 여호수아를 세우실 때에도 여호수아에게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심지어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우시아가 죽던 날에 하나님을 배웠고 그것이 하나님인지 깨닫고 오호라 내가 죽게 되었도다 고백할 때 주님께서 무서워하지 말라 하시면서 천사를 통하여 숯불을 그 입에 대셔서 깨끗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요, 죄인된 모습으로 죄책을 짊어지고 살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주님께서 우리가 죄인임을 고백했을 때 주님은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그 모든 죄가 씻었음을 선언해 주십니다. 우리가 그 주님의 선언 앞에서, 십자가의 대속 앞에서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 되었음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주님 이렇게 얘기하세요.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마태와 마가는 이 말씀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할렐루야. 아멘. 이 무슨 말입니까? 어부의 목적은 뭐죠? 물고기를 잡는 것이 인생의 목적입니다. 물고기를 많이 잡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겠지요. 그래서 부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가족도 먹여 살리고, 그것으로 가업도 일으키고, 그것으로 사람들도 돕고, 그것으로 구제도 하겠죠. 그의 목적은 물고기를 많이 잡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 인생의 목적을 바꾸세요. 뭘로 바꾸세요? 사람을 낚는 어부로 바꾸세요. 영혼을 구원하는 어부로 바꾸시는 거예요. 물고기가 아니라 사람을 구하는 자로 주님께서 바꾸십니다. 인생의 목적이 이 땅의 물질이 아니라 사람과 영혼에게 가도록 주님께서 인생의 목적을 바꾸시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에게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삶은 그런 것입니다. 더 이상 물고기를 잡는 삶이 아니라, 더 이상 세상의 것들로 만족하며 사는 삶이 아니라, 더 이상 세상의 것들을 추구하며 사는 삶이 아니라, 이 땅에 살아가지만 영혼을 구하는 삶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삶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인생의 목적을 바꾸어 버리시는 거예요. 그게 신자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왜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리십니까? 예배 드리면 하나님께서 복권 당첨되게 하신다 그럽니까? 예배 안 드리면 내 자식이 사업하는 일이 망할 것 같아서 두려워서 예배 드리십니까? 아니잖아요. 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립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나를 죄에서 구원하신 그 주님을 위하여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는 거잖아요. 인생의 목적이 바뀐다고요. 내가 직장에서 직업을 가지고 일할지라도 그것은 내 이제 인생의 목적이 아니에요. 그것은 부업일 뿐이에요. 내가 직장에서 일하더라도 인생의 목적은 뭐예요? 그곳에서 영혼을 구하는 것입니다.
내가 가정을 꾸리고 살아갈 때에도 가정이 행복한 게 인생의 목적이 아니에요. 그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 목적이에요. 얼마나 많은 신자들이 이 목적을 망각해버리면서 사는지 몰라요. 저는요, 열심히 사역을 하는 것이 주님을 위해 사는 건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정말 열심히 사역했어요. 잘잠도 안 자면서 사역했어요. 새벽마다 나가서 기도하고 밤늦게까지 말씀을 가르치면서 그렇게 사역했어요. 그런데 그러면서 가정이 깨져버렸어요. 저희 아이들이 어렸을 때 가장 무서운 벌이 뭔지 아세요? 너 아빠랑 자게 한다 했어요. 주님 앞에 헌신했는데 가정이 무너져 버리면 그게 무슨 헌신이냐고요. 교회에서는 주의 영광이 드러나는데 가정에서는 주의 영광이 다 가리워진다면 그게 무슨 주님을 믿는 자의 삶이냐고요. 가정에서는 주의 영광이 드러납니다. 교회에서는 주의 영광이 드러나요. 그런데 직장에서는 주의 영광이 다 가려진다면 그게 무슨 신자의 삶이겠냐고요. 주님이 우리를 신자로 부르실 때 더 이상 네가 물고기를 낚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겠다고 말씀하셨다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바뀌는 거예요. 주님께서 신자로 부르시고 우리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주님께서 그 죄를 용서하시는 그 순간부터 우리의 삶의 목적은 바뀌는 거예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이 땅에서 잘 살고 이 땅에서 편안하게 누리는 것이 이 땅의 목적이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 나의 주어진 그 모든 삶들 속에서 영원히 구원받고 나의 모든 삶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 그것이 인생의 목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게 신자의 삶입니다. 주를 만나지 못한 이들은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참 깝깝하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그런 생각이 드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예수 만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심을 고백할 수 있길 바랍니다.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어떠한 은혜를 입었는지를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깝깝하고 답답하고 나의 행복과 나의 즐거움이 없는 것 같은 그 인생이 얼마나 벅차고 얼마나 감격적이고 얼마나 행복한 인생인지를 알아가는 그런 성도였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님은 베드로를 그러한 삶으로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지 못해도 힘들었던 그 베드로, 만사가 귀찮았던 그 베드로에게 굳이 그 예배를 쓰겠다고 시작하셨을 때부터 주님은 그를 부르실 계획을 시행하고 계셨던 겁니다. 우리의 삶들 속에 때로는요, 어려움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기쁨이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눈앞에 보이는 것만으로 기뻐하거나 슬퍼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그 일을 통하여 나에게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를 상상해 보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눈으로 그 일들을 바라보아 보십시오. 주님께서 일해 가실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예수 믿는 자의 삶이, 예수 믿는 자의 기쁨이, 예수 믿는 자의 인생의 목적이 우리의 살아가는 삶에 가득 채워지기를 바라고, 그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을 더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